마가의 복음서를 따라서 예수님의 순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루라는 물리적 시간도 사건의 밀도에 따라서 길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날은 참 그날이 긴 것 같습니다. 그날 밤은 매우 긴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고 감람원이라 불리는 예수님이 자주 가서 기도하시던 그 장소로 갑니다. 유월절 식사는 제자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로서 영원한 음료와 양식이 되시겠다라는 그 은혜로운 약속을 주시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 그 일이 한 제자의 배신으로 시작될 것이다. 결국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흩어질 것이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그 배신자가 아니라고 한 사람씩 말하면서 그리고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서로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마가는 매우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와 비교해서 자신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따박따박 반론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진실로 말하자 베드로는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을 예수님 말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듭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저를 묶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제가 오늘 밤에 3번 주님을 부인한다고요? 죽으면 죽었지.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어조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드린 것이죠. 그날 밤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를 좀 뜯어 말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말씀 앞에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반응해야 될 텐데 주님이 진실로 말했다면 뒤에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진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말하는 이 말이 자신감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자만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성경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말하는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늘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느끼는 그런 불편함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느껴집니다. 더하여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가 고백을 할수록 우리는 그 고백을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참 어리석어 보여. 그래서 그 입을 좀 막고 싶어요. 베드로, 제발 그 입을 닥치라. 제발 지키지도 못하는 다짐을 하지 마세요. 지키지 못하면 더 부끄러워질 텐데 뭘 그렇게 고백하고 고백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킬 실력도 없으면서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고백할수록 우리는 수치스럽고 죄책감만 느껴지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은혜를 받고 주일날에도 어쩌면 우리는 또 더 고백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신앙생활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은혜 받아봤자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해봤자 안 지키면 더 수치스러워질 텐데 너무 신앙이 새로워지겠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먼저 앞서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는 예수님 말씀에 저는 목자를 쳐도 흩어지는 양이 아닙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일까요? 그래서 어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존재라고? 내가 오늘 밤에 내 자신감을 아주 확실하게 찍어주겠다, 눌러주겠다.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는 이런 어조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도 베드로의 지키지 못할 약속을 역겨워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더 큰 실패로, 반복된 실패로 내가 너의 그 길을 한번 꺾어주겠다, 그 자만을 무너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지키지 못할 고백을 정말 싫어하는 분이실까요?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고백의 진심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실 베드로의 고백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깨어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으나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 것을 볼 뿐 같이 깨어서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은 있지만 잠을 이길 마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야, 내 고백에 진심은 있으나 진실은 없음을 이제 알겠느냐. 너는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으나 너는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할 정도로 약한 존재란다. 내 고백에 진심은 있으나 진리는 없구나. 내게 그 고백을 지킬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는 붙잡히신 예수님 앞에 자기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요청에 영적으로 동행하지 못했는데 육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나선 거예요. 육신으로는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느냐?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느냐? 칼을 칼집에 꽂아 두어라. 나는 내 방법을 거절한다. 내 방식을 거절한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실패했는데요. 이제 인간적인 육체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예수님께 거절받아요. 받아들이지 않죠. 그것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 말하면 베드로는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자신의 고백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해요. 그날 밤에 영적으로 동행하는데 실패했고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분명히 실패했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요. 가까이 나아가되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그 뜰까지 들어가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말아야 돼요. 그가 배신하지 않으려면 애초에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안 돼요. 아예 고백도 다짐도 쫓지도 않으면 실패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지키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일은 더 당하지 않을 텐데 베드로는 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나가요. 차라리 가까이 안 나가면 죄책감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을 텐데 이제 가까이 가서 더 큰 실패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밤에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증인의 효력이 없는 여종의 말에 증언에 베드로는 속절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저주하여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저주하면서 맹세를 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 순간 닭이 두 번째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순간 잊고 있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는 그때까지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어. 나는 아직 예수님 부인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정말 예수님 끝까지 붙잡는다는 걸 보여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나아간 나머지 예수님의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한 가지를 추가하고 있어요. 닭이 울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의 눈빛이 어떻길래 그가 주님의 하신 말씀이 기억났을까요? 내 말대로 됐지? 라고 째려봤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는 그 예수님의 눈빛에 그렇게 울었을까요? 성경은 해석의 여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눈빛이 어땠을까? 예수님 말씀대로 3번 예수님 부인한 베드로 보면서 어떻게 보셨을까? 저는 예수님이 측은하게 보셨다. 그리고 따뜻하게 그 영혼을 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든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보셨던 그 눈빛과 비슷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알겠느냐?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은 약하단다. 내 육체로 나와 동행할 수 없단다. 내 힘으로 나와 이 길을 걸을 수 없단다. 내 진심으로만 나를 따를 수는 없단다. 이제 이것이 너의 실력이란다. 내 고백의 실력이 여기까지란다. 그러니 기억하라. 지금 이 모든 일이 내 말대로 되고 있는 것이란다. 내가 지금 내 말대로 이루어 내 구원을 이루고 있단다. 베드로는 그날 밤 유월절 식사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진심을 몰라준다라고 속상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동시에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진심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진리를 몰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주님은 나의 실패를 아셨구나. 나의 고백의 실력을 다 알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 앞에 자신의 고백으로 한없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자신의 실력 없음을 분명하게 직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 부끄러운 자리는 아니더라도 평생에 걸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날을 고백했을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내가 실패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 나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내 고백에 실패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분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배신한 나를 예수님은 품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모두에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고백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고백에 진심은 있으나 그것을 지킬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밤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면, 하룻밤에도 수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자신을 직시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다면 저를 보십시오. 그런데 저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날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나를 예수님은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곳에서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제 나는 내 열정으로 예수님을 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이번 주일에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그 또 은혜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배신한 제자, 그래서 울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품으신다. 이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대단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 구주는 동일한 베드로의 구주가 우리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